morning, church. The peace of Christ be with you.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가정에서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시지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곳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Due to yesterday's snowfall, we are worshiping from our homes. We believe that the God who is present everywhere is also with you in your home as well, as you worship Him in faith, reverence, and love. Let us now confess together our faith in the triune God through the Apostles' Creed.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 유명한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도 성경 펴셨지요? 함께 저와 더불어서 낭독할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3달 전이었죠. 여호와 샴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기억하시는지요? 여호와,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쪽에 혹은 종이에다가 잠시 적었다가 예배 끝나면 한번 찾아서 네모 박스를 해보세요. 창세기 22장 14절 여기에는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여호와 니시, 사사기 6장 24절 여호와 샬롬, 에스겔 48장 35절 여호와 샴마. 구약에는 히브리어를 한국어로 따로 번역하지 않고 혹은 영어로 따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그 단어를 살려둔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 성호,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서 4군데, 방금 말씀드린 그 4군데에서 여호와 무엇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4가지, 이 4군데만, 이 4표현만 우리가 묵상해도 정말 깊은 위로와 큰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 여호와가 예비하시고 공급하신다. 여호와 니시,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고백이죠. 여호와 샬롬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여호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평강을 주신다. 아멘. 여호와 샴마는 무엇입니까? 샴마는 영어로 there, 거기라고 하는 뜻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그곳에 언제나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 샴마이죠.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여러분? 이 여호와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불안해하지도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는 여호와의 성호가 있지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 23장 1절에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도 흔히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죠. 여호와 로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구약에 많이 나오는 것으로 여호와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있지요. 여호와 칸나 혹은 하나님 엘이라는 단어를 써서 엘칸나라고 하는 이 표현도 성경에서 여러 군데 찾아집니다. 11월에 이런 여호와 이름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에 뭔가 이렇게 붙여가지고서 표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제가 핑크색 종이에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나누어 드렸지요. 그것을 갖다가 묵상을 하면서 그 표현 자체로도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뜻의 여호와 로히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오늘 본문 1절에만 한 번 나오지만 여호와는 목자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목자에 빗댄 것, 이것도 신약 성경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로이 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설교 제목 그 뒤에다가 달아놓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핵심인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호와 로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상고함으로 큰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은 아마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될 테인데요. 그래서 찬양으로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찬양으로도 여러 곡이 만들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면 날씨가 괜찮았다면 그러면 여기에 관한 찬양, 복음성가, 찬송가 이걸 대고 우리가 함께 불렀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자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렇다면 나는 여호와의 무엇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목자면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양인 것이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고 성경 여러 곳곳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양이라는 동물은 어떤 존재입니까? 양이라고 하는 이 동물의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혹시 내가 그런데 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는지 한번 손 꼽아 보세요. 제가 네 가지로 압축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양은요 눈이 나빠요. 후각도 발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요. 먹을 수 있는 풀과 독초를 갖다가 구분하지 못해요. 먹어가지고서 탈나고 심각한 지경에 이르기도 하는 것이 양이라는 동물이거든요. 이런 특징을 한마디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양은 분별력이 없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분별력이 없다. 두 번째, 양은 느린 동물입니다. 게다가 잘 넘어져요. 넘어지면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혹시라도 움푹 패인 곳에 양이 넘어져서 배를 이렇게 하늘을 향해 있다면 양은 혼자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됩니다. 누워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뱃속에요 가스가 차요. 가스가 차서 양은 심각한 경우에 죽게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양은 어떤 특징인 것입니까? 방어력이 제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자, 그럼 양은 온순하고 말을 잘 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때 그때 가서야 좀 온순해지고요. 그 전에는 온순하지 않아요.
아주 이기적이어서 말도 잘 안 듣고요. 먹이 찾는 일에 정신 팔리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럼 양은 어떤 특징이 있는 것입니까? 제멋대로다. 이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네 번째, 양은 또한 방향 감각이 없어요. 자기가 왔던 길을 알지 못해요.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 보면은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러워지지요. 어떤 특징입니까? 정결함과는 거리가 먼 방황하는 존재다. 이것이 네 번째예요. 자,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 몇 개나 여러분에게 해당하십니까? 분별력이 없다. 방어력 제로다. 제 멋대로다. 방황하다가 더럽혀진다. 나하고 똑같네. 상당히 비슷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에 관해서 기록한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대요. 그래서요, 각기 제 길로 갔대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이게 바로 이사야 53장 6절에 있는 고난받는 종 그 가운데 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린 양 같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으니 은혜 중에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지요. 방금 인용한 이사야의 말 다음에 이런 말씀이 연결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요, 우리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외아들인 예수님을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악을 덮어씌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형편없고 능력없고 죄악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시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이지요. 은혜이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절 그리고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시는데 왜 그러한가? 라고 그 이유도 밝히셨어요. 이렇게 말입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께서 형편없는 죄인들을 위해 멸시받고 버림받고 찔림과 상함과 채찍에 맞음과 죽음에 던져진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이사야의 예언 그대로입니다.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지만 다윗의 삶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미치광이 사울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귀신 들린 사람 행세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식한테도 배신당하여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죽음의 지경에 수없이 빠졌습니다. 3절을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두 표현에 다윗의 처지가 잘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라는 요 말씀이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지쳤던 내 몸에 생기가 넘치게 하셨다. 또한 새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은요, 나에게 새 힘을 주셨다라고 옮기고 있는데요, 직역하면 무엇이냐? 생명이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나 죽다 살아났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 이것은 나 죽다가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호흡이 약해지고 모든 것이 희미해져 가며 죽음을 향해 치달았을 때 시인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두 번째로 4절 골짜기인데요, 골짜기는 폭이 좁은 곳이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서 화살을 쏘거나 돌을 굴리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은 크게 다칠 수 있지요. 죽임당할 수도 있습니다. 맞서서 싸울 방법이 도무지 없어요. 밑에서 위를 바라보면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래에 골짜기에 돌들이 많은데 빨리 도망가기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빨리 못 도망가죠. 비라도 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비가 물이 막 고일 것 아닙니까? 큰일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짜기는 적을 공격하기에 최적의 장소요. 반대로 여기에 고립되면 해를 당하게 되고요. 죽은 목숨이 됩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다윗이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골짜기에 갇히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혹시라도 지금 이러한 상황과 같다라고 하면 다윗이 말한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시인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넣어서 목을 옥죄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5절을 보세요. 원수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번역하면 원수들입니다. 원수들, 이 말은요,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다른 시들을 참고하면 이 원수는 누구냐? 친한 친구, 가족,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지 생판 모르는 사람이 다윗의 원수가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갇힌 시인의 감정, 다윗의 감정은요, 무엇일까요? 두려움뿐일까요? 아니요, 두려움을 넘어선 비참함일 것입니까? 우리도 때때로 다윗과 같은 이러한 처지에 직면하여서 비참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는데 그러나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가 정말 죽음 직전까지 치달았는데 나는 그 순간에도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고백이에요. 시편 23편이 왜 위대한 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두려움과 억울함과 비참함을 넘어서는 비결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처한 바로 그 현실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비참함을 벗어나는 방법, 두려움을 피하는, 억울함을 피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믿음.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두려움의 최대의 적, 이것은 무엇인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신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믿음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모든 감정에서 우뚝 서게 하며 모든 현실을 이기게 함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말씀을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이요, 태어날 때부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혹은 체질적으로 약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반면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잘 나가게 되었는지 그 과정, 이유 상관없이 여호와가 인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여호와 일에 여호와는 부족함이 없도록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아서 알잖아요. 성경 읽어보아서, 성경의 사람들을 만나보아서 알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바로 그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라고요. 1절에 있는 고백이요, 여러분. 이런 복음성가가 있지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이 찬양을 만든 시인, 그 사람의 고백이요.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불편하고 부족함 투성이인 현실을 내가 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찬양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 현실이 녹록지 않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다. 이 표현이, 이 여호와의 성호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을 했느냐? 그 하나로 충분해요. 그 하나로 충분해요 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라고 하면서 그 하나로 충분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현실이 그대로이거나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기 때문에 절망의 눈이 아닌 소망의 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울한, 그래서 그늘진 잿빛 얼굴이 아니라 밝고 영롱한 햇빛 얼굴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먼저 우리의 시선을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게 한다.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는 여전히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바로 절망, 두려움, 이것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이 믿음을 가지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믿음이 내 믿음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믿음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서 외쳤던 그 믿음과 어깨를 나란히 해요. 그들이 어떻게 외쳤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부족함이 없다. 왜? 여호와가 여전히 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믿음은 말입니다, 여러분, 거저 주어지지 않아요. 4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 내 처지가 어떠하든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로 충분해요 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모두를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두 개예요. 주님의 지팡이 그리고 주님의 막대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4절에서 확인되듯이 고대 근동의 목자들의 손에는 두 개의 도구가 들려 있었으니 하나는 지팡이고 하나는 막대기다. 이 둘은요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다 필요해요. 이스라엘에 가장 많은 나무가 무엇입니까?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뭐예요? 올리브나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나무의 가지로 지팡이도 만들고 막대기도 만들었는데요, 네체르라고 불리우는 그 뿌리에서, 저기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가 있어요. 몸통이 있고요, 그 옆에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네체르라고 부르는데요, 그 가지를. 이 가지는 얇아요. 그리고 길어요. 이게 네체르예요. 네체르라는 가지로 만든 도구가 있으니 이것을 쉐베트라고 하는데, 오늘 4절 말씀에 지팡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길고 그 다음에 얇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노인들이 옛날에 그 짚고 다니는 그 지팡이 있잖아요. 이렇게 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지팡이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길고 가벼워서 목자들은 양을 이리저리 툭툭 쳐요. 툭 치면서 야 글로 가면 안 돼. 일로 가야지 라고 하면서 방향을 잡아줘요. 그리고 위기에 처한 양이 있으면 여기에 꼬부라진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끝을 잡고 꼬부라진 대로 양 목에 탁 걸어가지고서 땡겨요. 그래서 그 양을 갖다가 구해주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양은 지 멋대로 해요. 멋대로 막 가요. 그냥. 그래가지고 낭떠러지 같은 데 막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 목재가 그걸로 그냥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 막대기 도구의 그 사용 기능인데요, 용도인데요. 지팡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팡이의 사용 대상은 양이죠. 지팡이의 사용 대상. 이것은 양입니다. 말을 듣지 않아 위험한 길로 가는 양을 훈계하거나 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 이것이 바로 지팡이, 히브리어로 쉐베트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매에 해당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지팡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계하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세계에서 자식들을 훈계할 때 바로 요 매에 해당하는 지팡이에 해당하는 것, 이 쉐베트로 종아리를 치기도 했어요, 여러분. 자, 두 번째. 감람나무에서 이 뿌리에서는요, 얇고 긴 그 가지가 나오기도 하고 몸통에서 나온 가지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굵겠지요. 굵고 짧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딱 요거를 떼내잖아요. 그러면 요 부위는 뭉툭하고 두껍겠죠. 이렇게 주먹처럼. 요렇게 두꺼운 부위가 있어요. 그 가지를 호테르라고 불러요. 그 가지를 호테르라고 부르는데, 호테르로 만든 도구가 있으니 그것을 막대기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마쉬에나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막대기라고 불러요. 목자들은요, 이 마쉬에나 막대기를 허리춤에 이렇게 꽂고 다녀요. 그러다가 맹수가 오잖아요. 그럼 맹수를 향해서 확 던지기도 해요. 던지는데요, 워낙 그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이 뭉뚱한 데 있잖아요. 무게가 있는데 이거 맞으면 그냥 기절합니다. 그냥 아파가지고서 그냥 깨갱하고 그냥 도망가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다가오면 이걸로 휘두르기도 해요. 마치 망치처럼.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는 게 이게 마쉬헤나라고 하는 막대기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목자들은요, 이 막대기를 멀리 던지고 그 다음에 정확한 목표군에 맞추고 하는 이런 시합을 하기도 했어요. 경기를 하기도 했어요. 자, 결론적으로 막대기는요, 사용 대상이 양이 아니고요, 양을 괴롭히려고 하는 원수, 맹수들을 상대하는 것이 막대기다. 정리되셨죠, 여러분? 지팡이에 해당하는 것은 양을 위한 것이고, 막대기는요, 이 맹수들을 향해서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양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무기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현실이 아무리 녹록지 않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며 나는 만족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이 믿음은 선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와 막대기 모두를 의지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 말이거든요. 다시, 현실이 녹록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여전히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도 의지하고 막대기도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위험에서 건지시는 여호와의 손과 훈계하시는 여호와의 손 모두를 기뻐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기도 해 체벌하기도 하세요, 여러분. 근데 그거조차도 기쁘게 받아들이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요, 여호와의 보호만을 바라며 읽어서는 안 됩니다. 6절을 보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전체 문맥 속에서 제가 풀어드리면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때로는 지팡이로 나를 보호하시고 때로는 막대기로 나를 징계하시는데 나는 두 가지를 모두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다고요. 그런데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내가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를 둘 다 기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라는 이 다윗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다윗은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모두 사랑한 것이지요. 회초리를 맞고서라도 기어이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선택한 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면 함께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몰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어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대해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 없게 하시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으시기까지 하시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이유 될 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우리에게 무슨 이유가 찾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선히 대해 주시고 외아들을 십자가 제단에 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절에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무슨 뜻입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기 위하여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의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어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설교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호와? 맞죠? 여호와? 그렇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호와 샤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 모든 단어에는 뿌리가 있거든요. 어원이라고 해서 그 뿌리는 무엇이냐?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동사예요, 동사. 하야. 그럼 하야는 어떤 의미일까? 존재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딱 나타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하시지요. 에흐예 아쉐르의 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I am who I am. I will be who I will be. I shall be who I shall be. 다양하게 번역이 돼요. 이것은 무엇이냐? 여호와는 누가 만든 분이 아니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홀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홀로 계신다. 존재의 근원이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게 하신다라는 그 의미도 모세를 만났을 때 자신을 소개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담겨 있어요. 즉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자, 이 표현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다라고 하는 선포이며 동시에 세상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천명이에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다양하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러이러한 일을 하신다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몇 개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신다, 보호하신다, 구원하신다, 회복하신다, 보호하신다. 말씀드렸나요? 여러 가지예요. 또한 신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선교도 하신다. 선교가 진행되게 하신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샤마. 그리고 여호와 라파도 있어요. 치료하신다. 여호와 칸나, 질투하신다. 여호와 로이, 오늘 말씀이죠. 목자, 나의 목자 되신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은 준비하여 공급하시고 험한 세상에서 이기게 하시고 혼란스러운 현실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 그곳에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지요. 아멘. 우리도 다윗처럼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게 영원토록 살게 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 로이,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그거 하나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68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히브리인들의 목자가 되시어 억압과 굴욕의 땅에서 그들을 빼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사랑과 양들을 위해 친히 선한 목자가 되실 뿐 아니라 양의 문도 되시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양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의 성호를 통해 깊은 위로와 큰 힘을 얻게 하시며 목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바로 잡아주시는 교제가 다윗과 함께 여호와 로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 하나로 충분해요 하고 고백하고 앞으로의 인생길에도 변함없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의탁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